샬롬. 사랑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22일 수요일 아침 사순절 첫날이네요. 제 수요일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구절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웃 사랑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제 사랑에 대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웃 사랑,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 이웃 사랑을 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첫째 전제 조건이네요. 원수를 갚지 말며, 그렇죠. 살다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또 우리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원수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원수처럼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자, 그런데 원수 갚는 일은 하지 말라. 그것이 사랑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괴로운 일을 당해도 그 원수를 내가 직접 갚지는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서 대신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힘들지요.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을 했고 분명히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되갚거나 되돌려주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이고 또 이웃사랑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산다는 것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또 한편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지요. 원수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같은 신앙, 같은 믿음, 또 같은 생각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수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려니 하면서 꼭 참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라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포라는 것은 같은 동지, 그렇죠? 같은 울타리, 같은 공동체, 같은 가족, 그렇죠? 같은 믿음, 어쩌면 같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어떤 교회 성도들일 수도 있고, 우리 같은 가족,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 교회에서 몸담고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는 같은 그런 동포잖아요. 같은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억울하고 또 납득이 되지 않고 또 이해되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정말 원수보다도 더 막 힘든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절대 형제를 원망하거나 형제를 비난하거나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웃사랑의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이웃사랑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기준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까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사실은 거의 뭐 본능에 가깝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살펴봐도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막 우는 이유가 뭐겠어요? 어, 배고픔을 참지 못하면 막 울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면 막 떼를 쓰잖아요. 막 울고 하는 것.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이가 원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죠. 본능이 있다는 거죠. 배고프면 먹을 것을 찾고 기저귀가 불편하면 찝찝하면 울면서 갈아달라고 떼를 쓰는 거고 조금만 더 자라나도 이제 1년만 지나도요. 돌만 지나도 아이가 의사 표현을 이렇게 하죠. 도리도리 도리도리. 원하는 게 있으면 막 떼를 쓰고 땡깡 부리고 원치 않으면 도리도리 도리도리. 저희 셋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그 아이도 그 어린 아이도 자기 사랑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면서 자기애가 누구나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그렇게 돌본다라는 것은 그 자기애를 가진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돌보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을 하듯이 내가 내 스스로의 몸과 마음과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물질을 소중하게 생각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어쩌면 내가 그 이웃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는 것일 것입니다. 네, 그렇죠. Put ourselves in our neighbor's shoes. 그렇죠. 그 이웃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을 해보는 것이죠. 고찰을 해보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느낌이었을까? 내가 저런 사람의 상황에 처했다면 어떤 마음가짐이 들까? 자, 그렇게 공감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외면하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을 할 때는 우리 스스로를 저 사람에게 대비를 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길러질 것이고 공감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기꺼이 우리가 가진 어떤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와 또 무엇보다도 마음을 나누는 그런 이웃 사랑을 기꺼이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부탁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명령이기도 하고 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가장 큰 계명, 명령이기도 합니다. 자, 이 명령은 우리 생각과 또 우리의 의지와 때로는 우리의 이해 범주에서 벗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지키도록 노력하면서 살아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때로는 어떠한 것들이 우리가 먼저 행하기를 힘쓸 때 그 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또 우리가 가르침을 얻고 또 우리가 더 이해가 되고 또 더 잘 배워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웃사랑의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정말 사순절을 첫날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먼저 힘써야 될 것은 곧 이웃사랑. 그렇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먼저 이웃사랑하게 힘쓰면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한 구절 묵상 나눔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